오늘은 교회력의 처음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절 마지막 주 1년 동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즈니시라고 하는 사상가가 우화를 이야기했는데 여우하고 사자가 함께 식당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1인분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어안이 벙벙해갖고 아니 두 사람인데 두 분인데 말이요. 사람이 아니요. 둘인데 왜 음식은 한 사람 한 1인분만 시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우가 참으로 눈치도 없는 주인이시구만. 이 양반아, 저 사자가 배가 고팠다 하면은 내가 어찌 이렇게 사자하고 같이 식당에 들어왔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자뿐만 아니라 맹수는 배부르면은 결코 코앞에 토끼가 뛰어다녀도 잡아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즈니 씨는 계속 설명하기를 맹수는 식사를 위해서만 살생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맹수는 욕심도 없고 동성일도 할 줄 모르고 치부도 하지 않고 적투도 하지 않는다. 맹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욕심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갔더니 시 한 구절이 이렇게 식당 벽에 붙어 있어요. 뭐냐면 청사는 나를 보고 말하지 말라 하고 찬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욕심도 부리지 말고 분노도 내지 말고 살라 하네. 바람처럼 물처럼 살라 하네. 옛날부터 들어온 시지만은 막상 식당에서 그 시를 보니까 참으로 새로운 어떤 울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 사람들은 끝없는 욕심 부리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욕심이 문제고 사람들에게 정욕이 문제지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 세상입니까? 러시아와 전쟁, 또 뭐 이스라엘의 전쟁 말이죠. 또 뭐 북한의 말이요. 핵무기에 뭐 발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위험을 주고 지금 세계 경제가 물가는 말이죠. 뛸 듯이 뛰어 올라가고 말이죠. 참으로 불안한 세상, 어려운 세상.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말세가 닿지 않느냐. 사회적인 이 범죄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정말로 세상에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이웃이 없는 세상. 종말이 상한 세상이 아니냐.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대환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들이 말세를 당하고 환란을 때를 당하면은 오늘 본문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 메시아의 홍수 시대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아주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요즘 젊은 신학자들 하는 이야기인데요. 별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입니다. 2조 말기에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2조 말기에 동학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한국의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저 북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메시아니즘의 결정이다. 이런 엉뚱한 아주 이건 정말로 말세를 증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온본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앙 고백의 정말 진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니케아 신앙 고백 이게 아주 굉장하니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혼란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의 세력이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번성한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고 말이지요. 네, 이해가 도대체 되지를 않아요.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세는 여기저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영적 유혹이 미혹이 심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만은 신비주의에 치우치면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네. 네. 신비한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결코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지금을 재난의 때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재난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재난, 두 번째 도덕적인 재난, 세 번째는 종교적인 재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난은 뭡니까?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번 우리나라도 117년 만에 처음으로 첫눈이 이렇게 폭설이 쏟아져서 지금 농촌의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말이죠. 예. 오래된 건물들이 말이죠. 예. 그 눈이 이번에는 수분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2층 집이 내려앉아 버리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많은 사고들이 여기에서 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재난이죠. 두 번째, 도덕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이거 도덕적인 재난은 뭐냐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에 식고 배신과 타락의 행위가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재난이 있는데,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은, 그게 바로 종교적인 재난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혼란과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재난, 환난을 해서 절대로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미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끝까지 견딘다는 뜻은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내에도 멸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메마른 세상에는 봉사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사랑을 베풀면 약자로 비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하면 바보로 여겨질 수 있는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덕을 위해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모른 같이 했더니 아예 무식한 자로 몰아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카오스, 혼란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미혹을 받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참으려고 결심했다가도 멸시를 받으면 그만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러서 두고두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덕을 세우려면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경적이 울린 지 오래되었지만 여유를 가지며 생활하는 것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서두르고 조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의 덕을 세우려면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거든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어찌 한영만 바뀌어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의 유혹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해 속에서도 그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 네. 내 발을 악에서 떠나야 한다. 잠언서 4장 27절. 요사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여 형통하라. 이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궁금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미성교회 같은 데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받고 지금도 오시는 그 재림 예수에 대한 그 날짜를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달을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주님은 그 시기는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시기를 알면 그때까지 방만할 것이 자명하며 그 이전까지는 마음 놓고 자기가 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학습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종말의 사상이라는 게 뭐냐? 재림의 사상이라는 것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촛불 하나 켰습니다만은 대림절은 첫째 주는 하나, 둘째 주 둘, 셋, 네 개가 키워지고 나면 주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첫 번째 대림절에 주시는 메시지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어떤 미혹과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